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항상 마지막 절을 같이 읽으니까 습관적으로 같이 읽으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정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가요. 자기도 모르게. 저희가 역사 가운데 그 많은 그 전투들이 있죠.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전투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전쟁 중에서 참 유명한 전쟁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 그 전쟁 있잖아요. 그게 무슨 신화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고고학에 의하면 그게 이제 진짜로 있었던 전쟁이라고 이제 밝혀졌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참 전쟁이 이렇게 좀 많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좀 감동 깊은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짜릿하다 그럴까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 혹시 나시나요? 어떤 전쟁인지? 네? 네, 청산리, 네, 봉오동, 네, 또 예? 아, 네, 명량, 예, 뭐 여러 가지 있으시죠. 아,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영화도 못 봤거니와 저 봉오동 전투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뭐 역사 가운데 그런 그냥 그것만 이제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관 가서 2번, 그냥 집에서 한 3번쯤 본 것 같아요. 하도 볼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짜릿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열세척 가지고 그 10배가 넘는 그 외적선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야, 막 이렇게 보면, 그거 보고, 이제 딱 마지막 영화를 마쳤을 때 느낌 뭐냐면, 아, 내가 조선 사람인 게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 가운데 참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그분의 그 탁월한 어떤 그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이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끌어올리면서 전진하는 그 전쟁에 나가는데 그 비장함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전투는요, 이 명량에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을 달리해요. 이 영화로 너무 멋있게 막 스펙타클하게 막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아마 그거는 거의 저 생각엔 좀 조족지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전투예요. 오늘 이 전투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이 여리고 성은요, 이 가나안 이 출입구를 지키는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했다고요.
정상적인 군사작전 가지고는 도무지 이 성을 함락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형 지물 자체가 거기를 아예 이렇게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경사지 부근에서 이 성 밖으로 막 나무하고 바위들이 막 이렇게 장애물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35도 각도로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자연적인 방어가 돼 있어서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대요. 거기다 성벽은 이중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이게 내성은요 외성보다 두께가 거의 2배였다는 거예요. 그 두께가 오늘날 4차선 도로하고 맞먹는다는 거죠. 요새화된 이 중요한 부분은 높이가 뭐 7.5m에다가 두께가 6m가 넘어가니까 어지간한 공격에는 끄떡도 안 하는데요. 거기다가 요소요소마다 막루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올라가면 수 킬로미터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의 동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그 유혈절 지킨다고 모여있던 거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예전에 40년 전에 12정탐꾼이 보고했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어떤 거였죠? 이 가나안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기본 체형만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때 나는 메뚜기. 제가요 예전에 한 190 가까이 되는 애하고 농구를 해봤는데요. 야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앞에 뚝 이러고 서 있는데 이게 뭐 보여야 뭐를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쇼다리잖아요. 다 걸려 그냥. 다 걸려요. 농구도 잘 못하거니와 정말 그러니 기본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얘기를 듣고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고 아주 그냥 철통방어 꽁꽁 닫고 있는 거예요.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문 닫고 있으면 지풀에 지쳐서 돌아가게 생긴 그러한 동네. 거기다가 생긴 사람들은 다 최홍만 같이 생겼는데 그냥 다 무기를 들고 있었다. 요즘으로 치면 최첨단 방어시설에 아주 그냥 뛰어난 그런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성을 넘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다 이렇게 되게 아예 그냥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어땠다고요? 아주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 변변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아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13대 뭐 133 이거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 이거는 싸우면 그냥 정말 몰살이에요. 물론 명량에서도 그랬었지만 이 명량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명량은 얘네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치는데 여기서 배그들을 돌게 해가지고 격파를 했지만 얘네들은 나올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 안에 꽁꽁 들어가가지고. 방법은 하나지. 굶겨 죽이는 거. 근데 어느 세월에 굶겨 죽이냐고요. 자기네들도 나름 아주 그냥 곡간에다 잔뜩 쌓아놓고서 이스라엘 백성 온다 그러니까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비유컨대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타이슨 대 김기수? 뭐 이런 느낌? 타이슨은 아세요? 우리 타이슨 몰라? 정찬성은 알아? 그래. 괜찮아. 몰라도 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완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싸워요? 여리고성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들어오는 초입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군사요, 교통에 아주 요충지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중심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을 장악해야 나머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고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전선을 피면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면 여기를 필히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겨야 되는 전투였죠. 거기다가 여기 들어와서 몇 번째 싸움이라고요? 첫 번째 싸움. 가나안에서 첫 번째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첫 방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 그래서 첫 번 싸워서 지면 이제는 이제 그냥 근데 첫 번 싸워서 이기면 이제 사기 충천해가지고 그냥 막 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싸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이거는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무기도 그렇고 기본 체형도 그렇고 이거는 싸움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을 합니다. 내 손에 넘겨줬다.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고 넘겨줬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이 마치 완료된 것처럼 끝나버린 것처럼 과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그거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이미 줘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미 그 성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용기가 났겠죠. 도저히 이거 난공불락인데 여기에서 싸워도 하나님이 일단 우리한테 줬다는 거지. 뭔지 모르지만 줬다는 거지. 야, 무조건 이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싸우면 어떻게 그냥 대충 휘둘러도 지들이 알아서 그냥 누워버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약속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야, 여리고성 작전 명령 이로다. 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였겠죠. 자, 어떻게 싸우죠? 그랬더니 들려온 명령 이겁니다. 성 주위를 돌아라. 엥? 성 주위를 돌으라고요?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주위를 그냥 돌으라고요? 그게 다야. 그냥 돌아. 아니 선봉 타격대를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침입을 해서 성문을 열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죠. 아니 그냥 돌으라니까. 성주위를 그냥 돌으라고. 하나님 명령은 이거예요.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성 돌으래요. 성을 그냥 한 번 돌으래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소리 크게 지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 너희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황당한 명령인 거예요. 저기 오늘부터 여기 야탑 지역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우악 지르면 이 야탑 동네가 다 우리 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 솔직히 안 오잖아요, 감히. 막 감정이 고무되세요? 야탑을 당장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막 올라오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런 황당무계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돈단 말이죠. 성을 돈다. 그러면 얘네들이 위에서 갑자기 돌을 던져버리면 어떡할 것이며 활을 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돌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전멸을 당하거나 큰 패퇴를 당하고 이게 물러나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좀 뭐가 말이 돼야 이걸 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도무지 작전 같지도 않은 작전에다가 괜히 잘못 나갔다가는 돌격 앞으로 다니고 그냥 맞아 죽기 딱 좋은 그러한 명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뭐 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뭐 시켰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종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멈춰라 그럼 멈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발을 벗은 자의 첫 번째 행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이거 다 내려놔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은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거죠. 서더라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이거 잘못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다 막 그러면서 귀를 후비면서
그건 말도 안 되죠. 이거 무슨 전쟁이 이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냥 마구잡이로 돌지 않았어요. 오늘 뭐 산책하듯이 그냥 한 바퀴 휙 돌고 와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열을 갖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4절 초반부를 보겠습니다. 앞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뒤에 언약궤가 따릅니다. 그러면 군사는 어디 있어요? 군사는 자 9절입니다. 9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이 있어요. 무장한 자들. 이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군은 그리고 그 궤 뒤를 따르고 그 궤 뒤를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 궤 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선봉대, 그러니까 무장한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다시 후군이 있고 요 대열 갖춰가지고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이 행군하는 이스라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러한 궤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지럽지 않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 있게,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도, 잠을 잘 때, 광야에서 잠을 잘 때도 세 지파 이렇게 쫙 나눠놓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전쟁에 나갔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언약궤가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삶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결정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 경험, 내 계획, 그전에 해왔던 어떤 선례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도와줄 자를 막 찾아가고 연락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요. 그러다 해보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런다고요. 마치 우리 하나님은 119야. 119.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하루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주께서 내 삶의 중심으로 계신가 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와 계시지만 그렇다고 오와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건 또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곱 떼고 얼른 그냥 막 세수하고 밥 먹고 튀어나가기 바쁘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가? 좀 이제 한번 물음표를 찍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루를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중심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쫙 돕니다. 그런데 그냥 쫙 돌아요. 쫙 돕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야, 온다. 야, 드디어 온다. 야, 쟤네 온다. 그 긴장을 막 있는 대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전략을 가지고 어떤 병법을 가지고 이 우리를 공략할지 아주 그냥 관심을 막 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리고성이 보면은 한 1시간 정도면 돈대요. 그 훈련된 군사들이 이렇게 1시간 정도면 돌만한 그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쫙 진영을 갖춰가지고 1시간 정도 쫙 돌아.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쫙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제 쫙. 자, 이쪽에서 이쪽까지 왔습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왔습니다. 그래, 쟤네들이 뭐 하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계속 돌아요. 그래? 이상하다. 그러고 계속 도는 거죠. 그러더니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로 딱 오니까 다시 얼른 가버려요. 여리고성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쟤네 뭐 하니? 쟤네 지금 뭐 한 거니? 그래가지고 아니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막 하니까 요단강을 가려고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얘네들 도는데 이게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하여튼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바퀴 돌면서 뭐지 얘네들 막 이러고 이제 긴장을 막 하고 있는데 한 바퀴 돌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황당한 거죠. 막 잔뜩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 지켜보다가 야 이거 한 바퀴 돌고 갔는데 좀 찜찜하다. 이거 요단강을 쟤네가 갈랐는데 이거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버리면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잠을 제대로 잤을까 못 잤을까요? 잠 못 자죠. 이게 밤새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 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랬다가 날밤 샜네.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아무 일도 없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또 그 시간에 또 와가지고 또 도네. 야 쟤네 뭐지? 또 돌아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긴장하는 거죠. 야 어제는 한 번인가 근데 한 2번 하면 뭐가 일이 나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긴장하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죠. 그 밤에 긴장해서 잠 못 자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죠. 이거 봐라. 셋째 날 또 돌아. 그래 3-4번인가 보다. 한 3번쯤 돌고 뭔 일이 나나 보다. 또 했죠? 밤샜죠? 다음날 됐죠? 아무 일도 없죠. 이거 뭐냐 얘네들 이거.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하고 좀 짜증도 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얘네들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안 하거든요. 이게 뭐지? 굉장히 찜찜하고죠.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늘 아무 일도 없어도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 아무 일 없어도 모레 무슨 일이 있을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가 한 4일쯤 되니까 이제 야 저것들 뭐냐? 그리고 한 바퀴 그냥 도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뭐냐? 그러면서 이제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야야 한번 덤벼봐라. 그것도 못하냐? 니네 하나님 요단강 갈랐다며. 요단강 갈른 하나님인데 우리 여리고성은 못 갈르나 보지? 그러면서 막 욕하고 놀리고 야야 이거나 맞고 떨어져라 그러고 막 이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확 돌 던져버릴까 보다 막 이러고 활 확 쏴버릴까 막 이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야 저것들 참 뭐하고 있냐. 이게 막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제 막 이러기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6일이 지나는데 얘네들이 반응도 안 해, 군사적인 행동도 안 해. 그래가지고 아마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이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참에 그냥 나가서 확 한번 해버릴까? 뭐 이러고 있는데 드디어 7일이 됐습니다. 7일째 된 날 이제 도는데 어라? 오늘은 한 바퀴가 아니네?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6바퀴를 돌고 7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쟤네들 오늘 왜 저러니? 그러고 있는데 7바퀴 딱 도는 순간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명량보다 지금 더 스펙타클한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왜냐?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제 방송 보고 있는 느낌. 저는 명량 5번을 봐도 늘 똑같은 감동과 똑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긴장하고 똑같이 그 다음 내용 뻔히 아는데 긴장하고 이렇게 좀 제발 그렇게 성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성을 도는 날 동안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사람 소리 들리지 않게 해라. 오직 마지막 날에 외치라 할 때만 외쳐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솔직히 전쟁하다 보면 아군들 사기를 돋두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군가 부르고 막 북치고 막 와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달려가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와 그리고 쏟아져 나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위에서 욕을 하던 비난을 하던 니들 뭐냐 그러고 아마 이렇게 돌도 한번 던졌을지도 몰라. 근데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저 돌다 가는 거죠. 예전에요, 제 친구가요, 해병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휴가를 나왔는데, 애가 그냥 눈빛이 나 잡아먹게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도대체 무슨 훈련을 어떻게 받고 나왔냐 했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 걔네는 기합을 이렇게 넣는다면서요.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걔네들은, 이 악에 받쳐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그 악이 우리 말하는 그 악이에요. 그 악. 그러면서 그 악에 받쳐야지 전쟁에서 이긴대나. 그래가지고 그걸 가리킨대요. 그래가지고 저녁만 되면 이 5파운드짜리 곡괭이 자루로 맨날 쳐맞고서 이제 막 자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맨날 벌어지면서 시키는 게 맨날 뭐냐면 이거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막 눈에 도끼가 올랐는데요. 겁나더라고요, 진짜. 제 친구인데 무섭더라고요.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샷다마우스 정신을 살려서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절체절명인 순간에 좀 뭐라고 이렇게 막 얘네들 좀 위협하는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해야 쟤네들이 겁을 먹지. 여기에 우리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말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왜 무너지냐면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거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는 카톡방에 말 한 번 잘못 올려가지고 교회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별거 아니지만 이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두려운 말 이런 것들 쏟아내면 이 전파력은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기서 벌써 저희 가 있어요. 굉장히 파급력이 세고요. 한번 이게 그냥 휘잡으면 교회가 흔들흔들 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명령을 안 내리셨으면 돌면서 별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유도 모르고 성을 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전쟁이냐 산책이냐. 그러고서 뭐 요단강은 갈라져서 참 뛰어나서 요번에도 뭔가 할 줄 알았더니 이거 맨날 한 바퀴씩 돌고 이거 뭐해 뭐 하는 거야 뭐 별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게 무슨 전략이야. 자, 여리고 사람들이 저 우리 째리는 거 봐라. 와, 이러다가 돌다가 돌 맞아 죽겠다. 막 이러면서. 별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좀 굉장히 위험하고 예민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불안하고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말을 잘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는 그래서 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의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입을 닥쳐라 그냥 그런 거예요. 입 다물어라. 그리고 도는 동안 뭐만 들리냐면 나팔 소리만 한 번씩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건너지 못할 요단강을 건너질 않나, 뭐 할례를 하고 뭐 아파가지고 누워있질 않나, 걔네들 뻔히 보고 있는데 6월절 예식을 지키고 있질 않나, 어느 성을 도는데 입도 뻥끗 안 하게 하나. 이거 사실은 뭐죠 이거? 참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절대로 우리 안에 이 사람 소리가 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한 번만 보면 걔네들이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입을 믿음의 말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말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다무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양각 나팔은요, 사실 전쟁을 위해서 부는 나팔이 아니에요. 이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는 거냐면 예배를 위해서 부는 나팔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지금 어떤 우리의 실력이나 어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우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잠잠하는 것이죠. 인간의 소리가 시끄럽게 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전투 준비는 그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를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이 친밀함 가운데서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 양각 나팔을 불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불면 우리도 듣고 여리고성 사람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거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소리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구원의 소리예요. 구원의 소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상처나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을 정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이걸 돌면서 7번을 돌면서 양각 나팔을 길게 쫙 불면 그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이 승리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이들의 눈에 보이기 전이란 말이죠. 승리가 보이기 전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을 임명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귀 여기다가 피를 바릅니다. 왜 피를 바를까요?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주의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엄지, 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 발라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우리가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잘 둬야 돼요. 내 주변 사람. 친구 잘생기라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친구 많이 두면 계속 세상 얘기 듣고 세상 가치가 들어오면요, 사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할 때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을 벗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사 이래로 사람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명량보다 더 스펙타클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니까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상처나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실력으로, 너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나에게 순종하는 싸움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저기 어디다가 그냥 모셔뒀다가 뒷방에 좀 모셔놨다가 위급할 때 119 치듯이 부르는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항상 중심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믿음의 선포를 하게 했잖아요. 그죠?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기 바라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리고성 같은 거 100개도 더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동안 나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여리고성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저 땅이, 저 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